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예배 때 예배포를 써야 하는가 아니면 안 써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요, 예배포에 대한 것이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인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창조 질서에 따른 남녀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자,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고 여자에게서 남자가 났다. 이 말은 여러분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는 것이 있으시죠? 여자가 처음 창조될 때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떼어서 그렇게 살로 다시 채워서 여자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또 여자에게서 남자가 났다라는 말도 남자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출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남자도 여자에게서 태어났고 여자도 남자에게서 태어났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바로 남녀 간의 상호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더 뛰어나고 여자가 열등하다, 이것이 아니라 모두 동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는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적인 차이도 있고요, 본질적으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동등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남녀의 본질적인 기원은 서로가 아니라 남자의 기원은 여자고 여자의 기원은 남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앞에서 나누었던 11절과 12절 말씀은요, 이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물건처럼 여겨지고 있던 시대였죠. 얼마든지 여자를 버릴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선택할 수도 있는 권한이 남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상호 의존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요, 여기에서 바울이 그치지 않습니다. 13절에 가면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판단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너희가 이 문제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은 사실 어떤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은 상식선에서 도덕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 너희들에게도 충분히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잠깐 기사를 보는데 이제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죠. 가장 쉬운 것은 커피숍의 이야기입니다. 프랜차이즈들은 문을 열 수 없고 개인이 하는 커피숍은 열 수 있다. 프랜차이즈는 테이크아웃만 될 수 있고 개인적인 커피숍들은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다라는 것.
또 커피숍은 되는데, 커피숍은 안 되는데 빵집은 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죠. 또 지난주에 한 기사는요, 9시 이후에 식당이 문을 닫고 직원과 사장이 이제 일을 마치고 밥을 먹는데 그게 공무원들한테 걸려가지고 2주 동안 영업 정지를 받았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것뿐만 아니죠. 교회가 다른 데는 안 되는데 교회는 예배 드릴 수 없다. 다른 곳은 되는데 교회는 예배 드릴 수 없다. 다른 곳에서는 모일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모임을 할 수 없다. 뭔가 상식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물론 이것들을 다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선에서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상식은 뭘까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당시의 어떤 보편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도 일반적으로는 여자는 머리가 길고 남자는 머리가 짧다라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인식이 있죠. 그죠? 제가 만약에 머리를 이렇게 길러서 설교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좀 어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요즘에는 머리 기는 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늘 저의 모습 속에서 머리가 짧은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길어진 모습을 보면 어색하시겠죠. 남자이기 때문에 머리가 짧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여자이기 때문에 머리가 긴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어떤 보편적인 그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길다고 해서 그것을 이상하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요,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당연히 머리가 짧아야 하고 여자는 당연히 머리가 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남자가 머리를 기르게 되면 그 남자는 동성애자라는 것을 자신이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길른 남자는 저 동성애자인데 여자의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구나 라는 것을 그 모습을 보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반대로 여자가 머리가 짧았을 때는 그 짧은 머리를 바라보면서 저 여자는 창녀구나, 몸을 파는 여자구나 라는 것을 일반적인 인식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여자는요, 여자로서 창조된 것을 수용하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지키며 나간다라는 어떤 표시로 여자는 머리를 길렀고, 머리를 기르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남자는 당연히 머리를 짧게 해서 자신의 남성다운 모습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순리대로 순종하는 의미에서 머리를 짧게 하고 남성다운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제 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포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예배포를 쓰는 것은요, 시대적인 어떤 보편성에 따라서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가 예배포를 쓰는 것은 이 여자로서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예배포를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인 인식과 또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예배포를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 이 문제가 됐겠어요? 예배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냐,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상식적인 선에서 이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바울의 주장이 오늘날 똑같이 바울이 주장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구시대적인 사람이다 라고 다들 또 판단하시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는 단순히 세마포를 써야 되느냐, 세마포가 아니죠, 예배포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질문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차이가 있고 구분지어졌고, 그렇지만 서로가 동등하고 또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의미를 이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남자다, 또 내가 여자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아름다움, 여자는 여자로서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고 창조 질서에 맞는 그런 순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습 속에서는요, 이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움을 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순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론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남자로 또 여자로서 우리의 맞는 모습과 우리의 어떤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모습들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의 모습을 소유하기 원하셨습니다. 시대가 악하여서 그 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내고 참된 것이,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광교회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위한 기도 여러분 꼭 계속해 주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또 우리 환우들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